계속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계명은 10계명이죠.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것은 대신 관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그것은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살펴봄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34절의 말씀을 하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 새 계명할 때 새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형식이나 질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형식이나 질에 있어서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이라는 뜻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형식이나 질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뭐하는 방법이에요?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희생 제물은 될 수 없지만 남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랑인 것이고 남을 위하여 대신 짐을 져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지는 방법은 뭘까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뭐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남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내 자신이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고 남의 짐을 져주는, 남에게 관심을 갖는 일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희생함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기 때문에 희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이유는 반대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희생을 하면, 이웃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더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운동의 필요성을 뜨겁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운동의 필요성을 우리는 뜨겁게 느끼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운동이 필요하다, 복음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계명을 뭐예요?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없었던 새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다시금 새롭게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죠. 형식과 질에 있어서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뭘 지키는 것이 됩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희생을 한 어머니는 자녀를 기르느라고 희생을 하죠. 그런데 그 기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컸다고 해서, 어른이 됐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에 대해서 희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서구와는 많이 다르죠.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일단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스스로 알아서 개척을 해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까지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낳은 자식, 그 자식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 자녀가 좀 힘들다. 그럼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부모님으로서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베푼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러나 어머니를 위하여 희생 본 일이 없는 자식은 어머니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어머니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도움을 주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데, 희생하여서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희생해서 그것을 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가지게 될까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도 뭐에 비유가 됩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태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몇 개월이 있어야 돼요? 10개월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해산의 때가 차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런 것처럼 영원히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는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태신자라고 불러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태신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 이제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산고를 거쳐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다 자란 후에도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가지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꼭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계속 돌아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산해서 낳은 아이가 아닌 나는 오히려 해산된 아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생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를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사랑이 크지 않다는 거죠. 나를 전도해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가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계속 있죠. 그러나 자녀들은 자기 먹고 살게 바빠가지고 부모님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앞가림 하느라. 그것도 벅차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명절 되면 그때서야 또 부모님 생각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어머니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를 위하여서 희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동학대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애들이 막 뼈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아이가 발견되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아이를 돌본 거야, 안 돌본 거야? 안 돌본 거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아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양육하는 엄마나 아빠는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사랑한다면 아이가 막 몰골이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정도로 될 정도로 그렇게 키우겠어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 대해서 희생했다면 아이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아프리카의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른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특히나 어머니들은 아이가 울면 자다가도 뭐예요?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머니들은 아이가 울면 자기 몸이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희생함을 통하여, 헌신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마치 양 몇 마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몇백만 군대에 포위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엔 불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세력을 복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 불신 세력이 강하다고요, 약하다고요? 강합니다. 복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마귀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아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도 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우습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불신 세력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서로를 험담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게도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험담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사랑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섬기는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반목 질시하고 그런 대화를 한다면 지금 나는 시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의 적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 적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끼리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적인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 동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게 된 동기가 그의 가실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심에 있었음을 1절과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문맥도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곧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 곧 아버지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음을 3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새 계명을 몇 절에서 주고 계실?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넷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것은 그 무엇이든지 초계와 같이 여기고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계는 뭘 말하냐면 지푸라기를 말하고 하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과 이 땅의 것은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최고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지푸라기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점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뭐가 돼야 돼요? 지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세군 사관들이 109명이 아일랜드의 황후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함께 빠진 사람들 중에 구명대를 갖추지 못한 사람, 우리 구명조끼라고 많이 그러죠. 그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나는 당신보다 잘 죽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구명대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희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 있어.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그런 확신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구명대를 가지고 있으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같이 살면 좋겠는데 보니까 옆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거죠.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왜? 내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고 죽었다고요? 나는 당신보다 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넘겨줬다는 것이죠. 쉬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내가 살고 싶어요? 남 살려주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벗어준 거예요. 상대방 살리려고. 왜요? 더 살아도 천국 갈 거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더 빨리 천국 가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늦게 천국 가나 지금 천국 가나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뭐 받을 것 같으니까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뭐로 여긴 거예요? 초기화같이 여긴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책임감을 가지라. 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극도의 겸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그러한 각오를 한 사람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극도의 겸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네 하면서 극도의 무슨 모습을 보인다고요?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와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가 그거 지켜보기 위해서 와야 돼요. 은혜 위해서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라며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같이 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모세의 10계명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세의 10계명을 그대로 세워 나갔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모세의 10계명을 그대로 세워나가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시된 구약의 계명들을 폐지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폐지하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며 새 계명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 자체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본질적 의지입니다. 종교와 선과 관련된 도덕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독립된 것만은 아닙니다. 종교와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자체인 선의 표현, 곧 계명은 어느 시대의 것이든지 폐지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제도들은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인류 전체를 위한 도덕적인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시라고 한 것은 보편적 도덕 요소입니다. 시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시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과 짐승의 피곤과 쇠약을 막는 자비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쇠약해지지 않도록 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계명은 창조 질서에 속한 선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째 날 뭐 하셨습니까? 쉬셨어요. 그래서 이 시라고 하신 것은 모세 이전에 온 인류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에 벌써 제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죠. 다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의 벌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뭐 하라고 했을까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안식일 범한다고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벌 받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된 것을 볼 수 있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인 것은 신정 국가의 시대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정 국가는 뭐예요? 신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국가일 때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죽여라라고 하신 거죠. 안식일의 날짜 순서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 그 날짜가 변한 것으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신약의 안식일은 현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달리기 보면 주일날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날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에서는 현재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신약의 안식일은 현재 주일인데 그것은 왜 현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금요일에 운명하시죠.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게 맞지만 지금은요. 현재 주일을 안식일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뭐 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단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안식일로 지켜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 질 때가 다음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가 그들은 안식일 시작이고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그들의 시간에서는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현재 주일 안식을 지켜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의 날짜 그 요일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벌 주는 것도 구약에서는 죽여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만약에 죽인다고 그러면 아마 주일 빼먹은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 주는 것도 변동이 됐고 요일도 변경이 됐다면 날짜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뭐 해줘라? 쉬어줘라. 첫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쉬어주라는 거예요. 경건의 날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줘라. 그리고 육의 건강을 위해서 6일이라면 하루는 쉬어줘야 육이 뭐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형식이나 질에 있어서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셔요.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뭐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옵소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